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는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Leave the stump of the tree roots 라고 영어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나오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니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굴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공 지붕에서 거닐세.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시고 바벨론에 유다가 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나라 왕과 선지자를 더불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것처럼 유다의 백성들이 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친히 히스기야 왕이나 다른 유대인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치리하셨던 것처럼 이방 왕을 또한 치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방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색하고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을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친히 다른 선지자와 같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 그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그 나무를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나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니엘에게 말씀하게 하셔서 그 뜻을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또 경영을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한 반 부분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으나 이제 오늘 나누어 주실 말씀에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전하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간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가 더욱더 깊고 또 넓고 또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그 나무 뿌리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그랬는데요. 나무 뿌리, 그 나무의 뿌리까지 뽑히는 게 아니고 뿌리는 남겨두고 잘라진 부분을 거기 두라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덧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거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 뿌리에 다시 원줄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물론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나무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으니 만물이 바하 그늘의 아래 먹으며 들의 짐승과 가지에 하늘의 새가 거주하고, 들의 짐승은 들에 살아있는 모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지의 하늘의 새는 이방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에 거주하는 이 새들을 말하는 거고요. 거주하고 모든 육체가 그 나무로부터 먹더라 그랬는데요. 그 나무로부터 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침대 위에서 머리로 환상이 하얀 것을 보니 또 보니 하늘에 한 성로와 지키는 자가 내려왔는데 그가 큰 소리로 불러 이렇게 이르되 나무를 베어내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잎을 떨어버리고 열매를 흩뿌리고 밑으로부터 살아있는 것들과 가지로부터 새들도 도망하게 하라. 오직 뿌리의 구루터기 곧 혈통을 땅에 버려두고 그 철과 놋과 풀로 감금하고 그들이 하늘의 이슬에 적시게 하라. 그런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나무를 잘라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면 그 나무 그늘 아래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이거는 혈통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혈통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직 거기에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을 땅에 버려두고 그를 묶어두라는 건데요. 철과 놋과 풀로 감금하고 그랬는데요. 우리말에서는 약간 번역이 다르죠. 풀 가운데 두고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놋과 이제 철과 놋과 풀로 감금하고 그들이 하늘의 이슬에 적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슬에 적시게 하라는 말이고요. 살아있는 것들과 땅의 풀로 분깃을 함께 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도망가게 하죠. 그리고 열국에 흩어지잖아요. 그럼 열국에 흩어져서 자기들은 여전히 철에 갇혀 있고요. 그럼 이 철에 갇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안 열린다는 게, 뭐가 안 열리냐? 놋이 뭔지 모른다는 거고요. 풀이, 율법이 열리지 않는다는. 지금 오늘 아까 우리 형제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옛날 예수님 앞에 섰던 유대인들하고 지금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오신 주님을 부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뭐 이스라엘을 서포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걸 서포트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그게 자기들이 그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여 짐승의 마음이 주어질 거라고 했는데요. 짐승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말도 못해요. 짐승이 보면 뭐 알아요? 몰라요. 짐승의 마음을 준다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베헤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안 들려. 그럼 뭐하고 똑같다고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하 일곱 정한 때를 위로 지나리라. 지키는 자들의 명령의 판결이요 성도들의 명령의 판결이라. 사람이 사람의 왕국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다스리시며 누구든지 그 기뻐하는 겸손한 사람 위에 세우시는 것을 생명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일곱 때라는 말은, 이 때라는 말은 약간 다른 데서 말하는 때가, 이제 다니엘에서도 때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때가 있고, 그 때를 정한 때라고 말하는 때가 있고요. 근데 이 때라고 하는 때의 근원이 어디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야곱의 20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20년에는 날이라는 그 뜻이 없어요. 그냥 일곱을 채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일곱을 채우는데 그 일곱이 뭐냐면 7년이에요. 그래서 7은 년을 말해요. 년. 그래서 2년 전년 하는 그 년이 아니고 년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레아를 위해서 7년이고 라헬을 위해서 또 7을 채우라 그러는데 7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1에 7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또 7년을 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둘 다 7년 7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때를 도베스트, 거기에 나오는 사전에서는 1년이라고 해석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바이블 렉스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1년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명백하게 있어서 여기 7때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7년, 7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말하는 거고요. 성도들의 판결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판결이고, 그럼 이제 이 판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누구에게 주는지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건데, 이 꿈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자, 너 벨드사사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해석을 말하라. 왕국의 모든 박사들은 해석할 수 없었으나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름이 벨드사살인 그 다니엘이 한층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하여 생각하니 왕이 응답하여 말하는데, 벨드사살아, 꿈을 해석하는데 당황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제 다니엘에게는 이게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시상의 꿈을 꿨을 때도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꿈을 받자마자 즉시 해석이 오는데, 해석이 온 걸 딱 보니까 놀란 거잖아요. 아, 이거를 왕에게 바르게 얘기해 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물론 당연히 해줘야 되죠. 잠시 당황했는데 벨드사살은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당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응답하여 말하되 주여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 적에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왕을 미워하는 자는, 물론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벨론은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방 왕을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 아까 제가 기도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없었어요. 아수르에 넘어갔죠. 이제 아수르는 다시 어디로 넘어왔어요? 바벨론으로 넘어왔거든요. 이제 그 순서가 차이는 있지만 바벨론이 그렇게 아수르까지 정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집트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럼 바벨론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의 포로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즉 유다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유다와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다 어디 가 있어요? 바벨론에 가 있잖아요. 그럼 바벨론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지만 왕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 보면 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왕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유대인들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율법의 매인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미워하는 자와 적에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신 그 나무가 강하고 크게 자라서 높이가 하늘에 닿고 땅의 모든 곳에서 보인다 하셨으니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꿈의 해석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그 바하 아래서 만민이 먹으며 들에 살아있는 것이 거주하고 하늘의 새도 가지에 거주하더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되뇌이는 거예요. 가지는 아름답고 열매는 대단히 많고 그 아래서 모든 것들이 먹는데 들은 이제 사대죠. 사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짐승인데요. 이스라엘이 다 짐승이에요? 아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거주해요. 근데 이 거주한다라는 말은 야사부가 아니고요. 남아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만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지에 하늘의 새들이 뭘 하냐면 샤칸을 해요. 샤칸. 샤칸은 뭐냐면 가늠한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 자더니 할 때 그 땅에 누워 자더니 그 누워 샤칸하더니라는 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늘의 새는 유대인들에게 붙어서 가늠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야곱이 세상에 가늠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야곱을 믿고 하나가 되려면 가늠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 거는 아니잖아요. 자기네 걸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역시 가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늠이 이루어져야 되죠. 주님도 우리와 가늠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도 가늠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이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천하만민이 먹으며 들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것들도 하늘의 새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이방인 나중에 모든 이방인도 다 샥한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새가 두루 한다고 그랬는데 두루는 이제 남아있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남아있는 거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니엘이 고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벨드사살 다니엘은 고쳐서 들에 살아있는 것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뜻으로 거주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자들이 되고 이방인은 샤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왕이 얘기해 준 걸 듣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거주한다라는 말을 이방인에 관한 것과 유대인에 관한 것을 바꾸어서 말해줬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이해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인데요. 당신이 후 왕이시라. 여기는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후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자라나되 높이 자라나서 하늘에 닿으시고 땅끝까지 주권이 미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당신이 그럼 당신이라는 아니타라는 말인데요. 그럼 너라는 말이고요. 이게 또 역시 아니타하 너라는 말인데요. 당신이 후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왕이 강하고 크게 자라나서 하늘에 도착하기까지 닿기까지 크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땅의 끝까지 주권이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니엘의 해석이 들어갔죠. 조금. 하늘에 닿았다라는 말은 당신이 그렇게 크게 자라난다는 말이고 근데 당신이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후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고 그 통치권이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서도 보겠다라는 말은 땅끝까지 그 통치권이 미친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큰 지도를 펴놓고 보면 바벨론 나라는 그렇게 막 전 세계를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건 뭐 땅이 요만한데 어떻게 땅을 다 줘?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그럼 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꽝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무슨 지네들이 하느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똑똑한 것보다 훨씬 똑똑한 거예요. 자, 이 나무는 당신을 후왕이라는 것인데요. 그 후왕이 강하고 자라나는데 높이 자라서 하늘에 닿게 높이 자라니 그 주권이 땅의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게 높으신인데 노우신이라고 하는데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니 이제는 후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후왕의 주권이 하늘에 닿았고 땅 끝까지 미친다라는 말이죠. 자, 23절인데요. 왕이 그 보신 것은 거룩한 자 지키는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말하되 나무를 베어내고 멸하라. 오직 뿌리 구루터기만을 땅에 버려두고 철과 놋과 풀로 감금하고 그 달판에 하늘 이슬에 적셔서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분깃을 함께하고 그 위에 7대까지 지내리라 하셨으니, 자, 이제 이미 어제 우리가 이 꿈에 대한 얘기를 다 우리가 풀었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상 이 다니엘이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가 다 풀어낸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자, 왕이 보신 지키는 자와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나무를 자르고 라고 말하고 파괴하라. 오직 그러나 뿌리, 혈통, 그루터기는 땅에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금하라는 거예요. 그 철과 구리와 연한 풀로 감금하라는 거예요. 들판에 연한 풀로 감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이슬에 적시라는 거예요. 담가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 분깃을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분깃을 나누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위에 7대가 지나기까지예요. 7대가 지나기까지 그것을 이제 버려두라는 거예요. 땅에. 그럼 이제 이게 들의 짐승들과 함께,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 분깃을 나눈다라는 말은 사실상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7대까지 들의 짐승과 함께 분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깃을 나누는 거를 또 다음 절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해요. 지키는 자, 거룩한 자는 후와 후를 말한다고 했죠. 나무를 베면 후와 후는 하나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말하기를 나무를 베어내고 멸하라. 이스라엘은 멸망될 것이고 오직 혈통 구루터기만 땅에 버려두고 철과 놋과 풀로 감금해 들과 하늘에 이슬에 적셔서 땅에 다른 살아있는 생명들과 분깃을 함께 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철과 놋과 풀로, 들의 풀로 감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철은 메시아왕국 때까지 갇혀 있는 거고요. 놋에 대해서도 갇혀 있고 풀에 대해서도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살아있는, 들에 살아있는 짐승들과 분깃을 나눈다라는 말은 땅에 있는 것들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살아있는 것들은 사람도 있지만 짐승도 있잖아요. 그 둘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들이 이룬 것을 자기들이 나누어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자기들이 거기서 얻는 것이 뭐냐면 찾는 거잖아요. 얻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찾는데 뭘 찾아요? 오실 메시아를 찾는 거잖아요. 이미 오셔서 잘라졌는데 여전히 그걸 찾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분깃을.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7대, 곧 라헬의 때, 나중에 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인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도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7대라는 말은 이제 어제도 그림을 보고 얘기를 했지만, 자, 야곱의 20년이라는 야곱의, 물론 하루가 빠지죠. 야곱의 20년이라는 그 사건 안에서 세 때가 나온 것이고 세 이래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이래는 7년이고요. 그래서 한 때, 그러니까 7년이에요. 7년이 한 때고요. 그다음에 라헬의 7년이 또 한 때고요. 그래서 지금 한 때가 지나갔잖아요. 그럼 한 때의 끝에 환란의 시작이 되는데 아직 맞춰지지 않죠. 맞춰지는 건 70일에가 딱 차야 되는데 70일에가 찬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70일에가 끝나는, 그러면 여기까지는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뒤에 신혼의 날에는 역시 앞에 신혼의 날의 그림자의 앞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반때 구원받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때는 심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흘이라는 거를 1년으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한때는 7년을 말해요. 7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69일에, 그럼 70일이라고 했으니까 77은 49일이 아니고 71회라고 했기 때문에 1회는 뭐라 그랬죠? 7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때에서 분명히 7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71회는 77은 49,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건 또 이제 9장에 가서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7년이에요. 7대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때는 1년으로 봐야 되고요. 야곱의 20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1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요거 내가 빗줄을 안 쳐놨는데요. 여러분 거 원고를 바꿨어요. 근데 새로 올린 거에는 보면 바꿔져 있을 거예요. 24절인데요. 왕이여, 해석은 이것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이니 그 후에 오리니 내 주 왕에게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후는 나중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후에게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원문을 좀 보죠. 자, 이것이 해석입니다. 왕이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이니, 지극히 높으신 자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이니 그것이 나의 주인이신 왕 위에 올 겁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후 왕이죠. 그래서 후에게 올 텐데 주인이신 왕에게 이것이 올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후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물리적으로 죽고 없어지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제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 다리 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다니엘은 나중에 죽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 왕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말씀하신 것의 해석은 이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니 베어내라는 명령이 후이신 내 주 왕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잘라지니까 왕 당신도 잘라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보세요.
왕이 잘라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안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타나요. 그럼 이제 왕이 끊어지지만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25절인데요. 바라크, 사람으로부터 쫓겨나서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 거처에서 하야 할 것이요. 라크, 황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적시고 그 위에 7대가 지나가기까지 그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바라크, 쫓아낸다는 거요. 사람들로부터 쫓겨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거처를 하야하게 되는데요. 들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하야하게 되고요. 그래서 황소처럼, 슈르인데요. 이게 다른 말로는 슈르고 이게 황소라는 말인데요. 다니엘에서만 나오는데 풀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좀 하루살래 벌이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황소가 뭘 먹어요? 벌레 먹지 않잖아요. 황소가 풀을 먹죠. 풀을 먹고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이슬은 물론 하나님이 내리신 거고요. 하늘 이슬로 우리가 이제 율법이 적셔지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냥 자연적으로 내리는 물에 적셔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지금 7년 그 위에 지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할 때까지냐면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알기까지예요. 누구를 다스리냐? 사람의 왕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지, 누구에게 주는지, 누구에게 주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누구에게 주겠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에게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낮은 자에.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이제 오늘 여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의 부연적인 설명이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해석에는 부연적인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느냐? 낮은 자에게 줄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나무가 잘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후왕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 죽여버리고 또 다시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어떻게 다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이방으로 쫓아버리는 걸 말해요. 들판에서 살아있는 것들과 거처를, 그러니까 다 제자들은 쫓아나지만 그 이스라엘이, 즉 유대인들이 바라는 왕은 여전히 자기들과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신 예수님을 끊어진 걸 안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리면 주님이 그들과 거처를 같이 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안 믿고 있으니까 사실은 거기 없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거처를 함께 한다라는 말인데요. 남은 자들의 거처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후왕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인데 저들이 황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적셔져서 후왕을 거기서 찾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대를 지나야 한다. 7년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왕국을 지극히 높으시라고 그러는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알게 하시려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26절인데요. 나무의 그 뿌리, 혈통, 그루터기를 말하죠. 그루터기를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늘이 다스리시는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라크 왕국이 견고하게 되리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버려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나무의 뿌리를 왕국이 확고하게 되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느님이 샤마임인데요.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나라가 확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확고하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 여기서 힘세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로부터 왕국이 확고해진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국이 확고해진다라는 말을 한 건데 그 내용은 비유를 뭘 하냐면 메시아 왕국이 확고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유대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나무의 뿌리 구루터기가 남겨졌으니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시 보죠. 자, 구루터기라는 그 이제 뿌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로마서 11장인데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로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뿌리 구루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이방이 젖붙임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또 뿌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이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돋음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건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뿌리로 말미암아 이방의 때가 차고 나면 그 뒤에는 메시아 왕국이 들어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하늘이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왕국이 견고하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요. 7해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7해가 지나서 나중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뭐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7년 환란이 있어요. 그 7년 환란 동안에 누가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때에 전가리를 맞고 쓴 물을 먹고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이제 모든 게 다 낮아진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메시아 왕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7절인데요. 그러므로 왕이시여 다스리는 조언을 좋게 생각하시고
죄와 죄 위에 의로움으로 불법을 단절하고 만약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평안함이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왕이요, 좋게 생각하세요. 조언을 죄 위에 의로움으로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불법을 뜯어내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평안이 연장하여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메시아 왕국이 들어서게 되면 죄 위에 다 의로움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불법을 뜯어내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평안이 오래도록 지속될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스라엘에게 쫓겨난 후 왕은 여전히 자기의 자리에 있으면서 죄와 죄 그리고 위에 의로움을 주시고 불법을 단절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기의 일을 하셔야 한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항상 무슨 일을 하느냐면 죄와 죄 그리고 그 위에 의로움을 주시고 불법을 단절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기의 일을 누구와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이 연장하여 할 거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후 왕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런 화평하는 일은 계속 연장되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자, 28절인데요.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 위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위에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위에 왔어요. 임하였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그 왕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이제 꿈을 꾼 것이 벨드사살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신 것이니 당연히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29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12달의 끝에 바벨론 그 왕국의 궁전 위에서 한라크하여 하야할 때라고 했는데요. 둘 다리어 야레아후 끝에 왕국의 궁전 위에서 바벨론 왕국의 궁전 위에서 한라크하여 하야할 때. 그리고서 이제 다음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극 같은 거였고, 아이씨, 이 다음 거 어디 갔어? 그래서 다음 거 어디 갔어? 이러면 뭐를 해야 돼요? 개봉박두. 다음 주에 시청자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청자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12, 이거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12달은 12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12지파를 말하고 달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달, 율법이 야레아후 분명히 계시록에서 있잖아요. 야레아후 달이 끝날 때, 맞춰질 때 완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셉에 의해서 베냐민이 되는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에 바벨론 왕국 궁전 위에 동행하여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나무, 곧 상스리 나무, 생명나무의 혈통, 구루터기를 땅에 버려두라는 이방인의 때, 곧 라헬의 때가 다 지나가면 구루터기 혈통은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으로 세워질 거다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방 나라의 바벨론 왕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방의 언어로 전천하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변명과 핑계는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로 했던 뭐 아람 방언으로 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 가서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봤잖아요. 도마가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죠. 그러니까 도마만 왔다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욕단의 후손들이 저 위쪽 지방을 통해서 다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럼 뭘 가져왔어요? 자기들이 들은 홍수 신화를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까지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그걸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하니까 다른 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유지해온 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변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만물에 담아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후에는 메데파사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과 함께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곳의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아주 중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선다는 것은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일어서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있고 이방인의 남은 자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열왕기상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저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나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임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7천이라는 말은 7천 사람이 아니고요. 7천에 해당하는 해를 남겨뒀다는 거죠. 그럼 일곱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6일이 끝나니까 일곱째 날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방인의 남은 자는 특별히 그 성경 구조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이방인들에게도 남은 자는 있는 거죠. 이들을 다 건지시기 위해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 건데요. 천년 왕국 동안에도 세워지지만 그 이전에 큰 환란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을 무시하거나 천년 왕국을 무시하는 자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요 대적하는 것이요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명백한 선언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자, 우리 물론 아모스 스가랴가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누가가 지금 기록은 누가가 했지만 야고보가 한 말을 야고보는 그 스가랴서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한 거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무슨 남은 자들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지금 7대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거죠.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그랬어요.
주님이 와서 내가 이스라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는 말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면 다 음부로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 책들이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책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도 아는 건데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보심 안에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과 또 요한을 통하여 또는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토록 서로가 잘 연결이 되고 같은 마지막을 설명하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는 명확하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듣고 또 배우는 모든 일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